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남은 잠깐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과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그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의로 백관을 제하이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마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거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자꾸 좀 계속돼서 좀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또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마음껏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 2년간 전도하다가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전도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그보다 더 엄한 명령은 없을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좋은 때든지 아니면 악조건이든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전도하기 어려운 정말 악조건인 때도 많습니다. 지금은 아주 악조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한다면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 박해 시대에도 열심히 전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비하면은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통제받는다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교회 역사에 보면은 아주 편안할 때 박해도 없고 아주 편안할 때 되면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진답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나 핍박이 있을 때가 되면은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남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에, 환난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신앙이 뒤로 물러간다든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든지 순종하기를 더디한다든지 전도하는 것을 중지한다든지 하면은 우리의 나약함을 보이는 겁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환난 때에 잠잠한 사람은 자기 힘의 연약함을 보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나약하게 뒤로 물러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의 그 말씀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그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생활을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곳곳에서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학예 수양에도 하려고 마음 준비를 하고 또 수양관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하고 선동한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군병들과 같이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아 서보라,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로마의 그 영지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낳던 그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듣자 하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당시에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열방을 정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를 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아니 듣자 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 이런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야? 이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장서서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졌고 눈이 사흘 동안은 소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그러나 그 하나님께 순수하게 열심하는 그것이 몰라서 그러니까,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쳤잖아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을 잡아가지고 그 구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하도록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치 못할,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게 이 구원할 뿐 아니라 이 큰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내게 주신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를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일이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그는 정말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의 본이 된 동시에 전도하는 그 앞장서서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전쟁 때에 보면은요, 우리 6.25 전쟁 때도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적과 대치해서 싸울 때요, 자기 그 동료들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나를 지키겠어요? 제일 앞장선 소대장이 권총을 탁 들고 돌려 그러고 제일 앞장서 가면 뒤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앞장서서. 그러면 이제 용기를 내서 쫙 따라갑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의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본을 받아야 됩니다. 본을 받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만 받고요, 그냥 편안하게 선생은 구르마를 끌고 말이에요, 언덕을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는데 제자는 부채질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냥 따라간다면 그 합당하겠어요? 같이 밀고 그 일에 힘을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도들과 주님의 일꾼들이 죽기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는 존귀하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의 영광을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을 자랐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무시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전도하러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대적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에게 시름 부림을 되었고 얼굴을 가려워서 보지 않을 받은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멸시했고 그를 기여하지 않았다. 그가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또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었단 말이에요. 마땅히 형벌 받을 백성을 위함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기까지 하신 것은 마땅히 형벌 받을 죄인들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는 십자가에 그 벌거벗고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시간에도 그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절금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분이, 그 높고 존귀한 분이 말이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받을 수치와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것도 부끄러워하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당당히 천국에 갈 그 확신을 받았는데 그게 부끄러우냐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당당하게 전해지죠.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지어낸 말이고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예?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목 잘려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랬죠. 참 사랑하는 전도자 디모데에게 보는 말씀 중에 복음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갇히고 고통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전도하기만 해봐라 아마 죽여버린다고 하는 위협을 받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채꼴을 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울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기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말해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도 있고 핍박받고 미움을 받을 때 실망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움받고 멸시를 받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죽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받는 조그마한 고난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는 자에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너희 전에 있던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했다.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는 너희를 거스리 모든 악한 말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했다. 우리도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이 좀 부끄럽다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전도하는 일이 쉽나 어려운데 전도 안 하면 편하죠. 코로나 질병에 의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야 편해서 좋다. 편해서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루냐고. 에?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내가 입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라 하면은 내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다시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얼마나 위협받았어요. 예?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입을 딱 닫았습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했어요. 답답해 죽을 징이다. 그런데 전도 안 하니까 편하다고? 예? 어째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한 번 죽는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불과 몇십 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에서요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운전대에 올라서 저녁에 죽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4만 명 이상 된다 한 달에.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쓴 내용이니까 지금은 뭐 5만 명도 될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도 한 분이에요. 12시간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래요. 밤중에 갔지요. 낮에 건강하게 회사에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출근해서 일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이 새벽에 돌아갔어요. 그런 분이 그분뿐이겠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들이니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만 돌아가십니까? 젊은 사람도 어린 애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하나님이여 인간을 왜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습니까? 시편 89편에 보면은 나의 날이 너무 짧습니다. 단축됐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게 지었었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그 준비고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몇십 년이면 됐지 몇 백 년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죽으면 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어쨌든 이 짧은 삶이 끝나면은 심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온다.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급주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질병이요, 전 세계 183나라에서 번져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뭐 지금 통계상에 보면은 720만 명인가요? 그렇고 죽은 사람도 뭐 엄청납니다. 한 20만 명 이상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얼마나 빨리 전해지는 거 알죠? 멀쩡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그 옆에 가족들 다 모조리 다 걸리고, 회사의 동료들이 걸리고, 자, 질병도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 나면서부터 이 죄라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이 악질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구원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까맣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하나님도 모르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잘 먹고 잘 삽니까? 못 살지요. 그게 소망이라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했지만은요,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뭐 발달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세상이 온통 혼란을 일어나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요.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그것도 다행입니다. 우리가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사고로 뭐 죽었다든지 그런 걸 볼 때에 안 됐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어디로 갔을까는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도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원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원하기만 하면 뭐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마음에 진정,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여기느냐고요.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17절에 아시는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럽니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한 자리 하려고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아직 살려둔 목적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았으면 전해야지요. 복음을 전하고 보냄을 받는데 입 딱 다물고 모르는 척 하면은요, 안 그런 척 하면은 그런 사람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농장과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어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낫을 들고 가서, 복음의 낫을 들고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심지 않은 거 그대로 보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처럼 죽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거두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추수꾼들이란 말이에요. 추수꾼들이 이제 추수 때가 끝나고 그러는데 딴짐 피우고 있어요.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꿈을 끼치는 아들이다고. 추수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잠자고 있어요. 세상 꿈꾸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아무리 구원의 날이었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헛된 겁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아들이 지금 굶주리고 가고 있다고 합시다. 어머니가 품팔이를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제 쌀 한 대박 준비해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이제 상을 차려서 아들에게, 아들아 일어나서 먹어라, 힘을 내라, 살아야 돼. 아들은 엄마 그렇게 고생한 걸 나 먹을 수 없어요. 절대로 나 안 먹어요. 그 죽는다면은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이런 아들이 다 있나, 이 효자다. 그래서요,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에요. 헛되게 하는 것은 그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은.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을 어떤 사람이 막 개발해 가지고 고생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발명을 해 가지고 이제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약을 쓰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면은
그 모든 건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헛된 겁니다. 믿지 않는 것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전하지 않는 것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히브리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허락되는데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등한히 이기는 거예요. 예. 자기 구원을 등한히 이기는 것도 귀하지만은 문제지만은 자기 이같이 큰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자기 구원이 크고 귀한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기껏해야 나와 내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땡이다. 그 끝났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아요. 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몇 명 죽었다, 세계 몇 명 죽었다. 그러면 안타깝습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까요? 죄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하게만 하면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만 하면 구원받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이걸 안전하고 둘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남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등한히 여기면 죄가 됩니다. 간접적인 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당장 먹기만 하면은 당장 병이 낫는 약이 있는데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하고 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그저 줄 수 있는 건데 너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양심적으로 죄가 안 되겠습니까? 사람을 꼭 때려 죽여야만 죄입니까?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나도 그 일을 한다. 21절에 잠깐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말로만 안 되죠. 그 죄로 죽은 자들 죄값을 지불해야 살지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뭐 나올 수 있어요? 10억을 빚져서 그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10억을 갚아줘야 돼요.
100억 빚은 100을 갚아주면 나올 수 있어요. 죄삭선 사망인데 죄삭선 주님이 갚아주셨잖아요. 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무슨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입니까? 지극히 작은 겁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예? 큰 소리 치는 미국 대통령이 감히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최고 부자가 한 사람 영혼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최고 과학자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아 올리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 그가 오시면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는 그 하나님의 통행자에 죽어서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이제 공중에서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역사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하는 일을 다 봤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함께 증거하느니라. 예,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 특권을 포기할 작정이에요? 이 사명을 잊어버릴 작정이에요? 뭐 때문에 삽니까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간단해요. 죽지 못해 살고,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결국은 다 끝납니다. 예, 그렇죠. 예. 석가는 생로병상의 그 문제를 고민하고 산에 가서 뭐 돌을 닦았는데 그냥 답도 없는 인색 철학 하나 만들어 끝났어요.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 불사이고 구했지만은 헛된 걸 구했습니다. 더 빨리 죽었어요. 49세로 죽었다 하시니까. 우리 석기는 우리는 사는 목적이 확실합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다. 주 안에 준작 죽는 자의 복이 있도다. 아니 이 고생스러운 세상 끝나고 다시는 수고와 슬픔과 고난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 죽는 게 무섭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왜 사느냐? 우리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사는 목적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지리상으로도 땅끝 동쪽 끝이고
예, 복음이 막 끝나려고 하는 이제 끝입니다, 이게.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 지옥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영생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 제가 어릴 때요,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미군들이 와서, 예, 근데 그때 막, 예, 애들이 막 쫙 따라다니면서요, 할로 껌, 예, 사과 몇 개 가지고 애플 유 바이, 한번 사라고. 예. 그러면요, 거지처럼 막 와라라 따라다니면요, 껌 하나 던져주고, 초콜릿 던져주고. 미국 군인들이요, 어떨 때는요, 기분 나빠가지고 뭐 욕을 하는데, 그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그건 지독한 욕인갑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왜 욕이 됩니까?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 죽으라 그래요. 저주받아 죽고 너도 저주받아 죽으라 그래요. 욕을 할 때 그 이름을 쓰더라고요. 요즘에 그거 쓰는 거 몰라. 요즘에 썼다가 큰일 나죠. 예. 예. 사람들이 멸시받고 천대받은 예수님, 예?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예,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다. 유대인들도 몰라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당장 천국 가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 예?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악한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요, 예? 착한 일을 한 번도 못 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예?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예?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분이 누굴까? 처음에는 다른 강도하고 같이 욕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죽으면서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죄가 없는 분이고 동시에 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영혼을 대신해 죽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 예, 양심이 밝아졌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한편 자기 그 동료 강도를 호되게 책망한 후에 미안하지만 예수님께 부탁했지요.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생각해 주소서. 평생 죄만 짓고 악한 일은 골라서 한 사람이, 예? 주님이 천국 갈 때 좀 데려가 달라고 해요.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냐,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들어가리라.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옆에 달려 죽는 강도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멸망할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죄를 어떤 큰 죄도 용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그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 지옥을 문 앞에 두고, 지옥 문진에서 그냥 천국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알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골고다 위에 십자가 3개, 가운데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는 십자가 예수님. 한편 강도는 끝까지 반항하면서 예수님께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오라고, 나도 좀 살려주라고.
죽어가면서도 이 세상의 미래는 육신의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은 지옥 문전에서 죄 있는 걸 깨닫고 구원받기 원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십자가 세계. 우리는 그중에 그 구원받은 한편 강도나 마찬가지 지옥 문전에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이 강도가 죽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또 나쁜 짓 했을까요? 천만에요. 평범한 살할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 어머니가요, 얼굴이 아주 흉측했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 아이는 자기 엄마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자기 아들이 뭐 자료를 가지고 가지 못해 잊어버리고 가서 이 엄마가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잠깐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저 엄마 얼굴이 저 모양이 왜 그래?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 너 엄마 이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자꾸 이 엄마를 보고 또 울고 또 울고.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왜 학교에 왔어요? 엄마 괜히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이 나를 놀려요. 네 엄마 왜 그 모양이야? 울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그때서 저 꽁꽁 숨겨놨던 사진 하나 가지고 왔어. 네 엄마야 이게.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얼굴이에요. 이 아이가 이 엄마 어디 갔어요? 이 엄마가 이 엄마야. 그때서 이 엄마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답니다. 하루는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다는 말 듣고 쫓아오니까 온 집에 불이 붙었어. 너는 안방에 자고 있었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불 속에 뛰어들었지. 그래 너를 살린 거야. 그런데 내가 그만 그 불에 의해서 이 얼굴이 타버려서 이렇게 됐어. 사실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아무개 엄마 이렇게 놀리면은요, 우리 엄마 그래 우리 엄마가 최고야. 저는 그 말하면 울면서 도망갔더니 이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우리 엄마 얼굴이 최고야. 담임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루는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이 암흑의 그
엄마가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불이 나서 그 아이가 죽게 됐는데 자기 애 목숨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구원했어. 그렇지 않으면 애는 죽었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얼굴이 그렇게 생겼단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감히 그 아이를 놀릴 수가 없지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흉한 모습,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능욕을 받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비참한 모습은,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상처잖아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백성의 형벌을 인하매라 하였으리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신성한 피 흔적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일세. 우리는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담대히 그걸 전해야 됩니다. 이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식량이 없다고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주셨지만은 이제 그 처음에 먹을 때는 정말 꿀 섞인 과자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실증이 났어요. 우리는 맨 박한, 그 박한 겁니까? 박한 식물밖에 없네. 물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이거 끌어냈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독사를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겠어요. 참 막 독사에 물려가지고 뭐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서 좀 이 독사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낫게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병원에 아니면 이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룬 거 있죠. 놋뱀을 말한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 살았다고 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걸 보면 산다고? 아니 약을 줘서 발라주든지 뭐 먹을 낫는 약을 준다든지 그거는 뭐 알겠는데 아 이게 지금 죽게 된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딨냐. 그리고 믿지 않고 그랬던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게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렸잖아요. 노뱀은 뭐예요? 노선 뱀은 뱀인데 노뱀은 거기가 사탄이 심판받는 곳이에요. 노선 심판을 가르칩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사탄의 계획을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예. 예.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은 믿는 건 보는 거예요.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안에 내 죄도 예.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도 지셨네. 응? 그 은혜를 깨닫고 믿자마자 독사의 독이 없어졌어요. 사망의 권세가 없어졌어요. 당장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게 됐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으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응? 지옥 갈 죄인들에게 쳐다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당신의 죄도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고. 응?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십자가를 쳐다봤지 않습니까? 험한 십자가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예? 나를 용서하고 내 영혼 구원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응?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멸망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그 십자가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사랑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냈습니다.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멸망을 받을 죄인이 영생을 얻고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에베소 2장 4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죄인도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잖아요.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의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 받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법대를 다니면 법관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이 법관이 되면은 큰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루터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법관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법대를 보냈어요. 루터도 그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친구와 산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나무 밑에서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거기서 인생관이 확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법관이고 뭐고 다 때려치 아프고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신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천주교 카톨릭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카톨릭은 완전히 세속적으로 형식적으로 타락된 상태였어요.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이 속죄권을 사면은 죄가 사해지고, 이 속죄권을 사면은 돌아가신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을 간다고. 물론 거짓말을. 그때는 성경이 캐톨릭 권세자들의 마루 밑에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 천주교에 사는 모든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형식이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면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거짓된 교훈과 이 교리, 잘못된 교리를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래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아시죠? 개신교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데서 한거한다고 말해요. 요즘 말로 혁명입니다. 혁명.
이거 다 거짓된다. 그 당시에 캐톨릭 세력은요, 교황이 로마 황제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 말 한마디면은 그냥 왕관도 벗길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절대자요. 그런데 그 카톨릭의 그 교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법황이라 하잖아요. 임금 황자 쓰고 교황입니다.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파문장을 내렸어요. 신부 파문. 루터는 광장에서 그 파문장과 그 천주교 서류를요 불질러 버렸어요. 용감하지 않습니까? 캐톨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계란으로 발치려고 한 가지예요. 결국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교회사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아니까 쉬운 거지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 때 루터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무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담 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 교파도 많고 기독교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 섞어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마귀는 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지금 기독교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엄청난 돈들이 가지고 막 웅장한 교회당을 짓고, 주일날 모여서 아주 예배 의식 경건하게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은 잘 믿어요. 잘을 섞어요.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율법 행위로 어렵다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21절에는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 왜 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율법을 범한 모든 죄, 얼마나 악독한 모든 죄도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거 더 보탤 거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다 덤으로 보태요. 인간 행위를 보태서 의롭다 안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부족해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행하는 게 죽을 때까지 해봐요. 행함이 부족하고 말고. 지옥 가는 만큼 부족한데. 예,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 지금도 예. 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 한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죄를 가리움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복음은 끝까지 순수해야 됩니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아니지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심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휴거되고 그 후에 마지막 세상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이름에 복종 찬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저희가 그 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조건은 그겁니다. 이같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를 했죠. 땅 끝까지. 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잃어버리면 죽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평안히 살까 하면 항상 불평입니다. 왜? 세상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한 일 중에 최고 선이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지옥 가는 사람 내버려 두지 마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찌 알지 못하며 너 영혼을 지킨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그가 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뭐 모른다고요? 거짓말하네. 지나가다가 말차례가 운전하고 가다가요 갑자기 다른 차가 사고 나서 지금 죽어간다고 합시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끌어낸다든지 막 전화를 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건 도리입니다. 지옥 갈 죄인을 보면서도 마치 강도 만나서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 레인처럼 피해서 지나가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했냐? 그 행위대로 심판. 무슨 행위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아세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선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 선악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은 없어도 말이야 좋다, 천국 뒷자리만 가지고 좋다, 뭐예요 어찌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그 말이 되겠어요? 예. 저는 생각합니다. 천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쌍히는 마음도 없고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기 구원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냐고, 양심이냐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냐고, 거기서. 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전도할 것인지, 기도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간절히 전도하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을 구원받을 때고 구원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잠시 후에는 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할 때가 빨리 올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국에 우리 129개의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229개의 교회가 있고요. 또 전 세계에 76나라 지금 우리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막 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십자가의 그 깃발을 높이 들고 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도 못합니까? 와 보라 Come and see.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랬죠.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또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 많아서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형제들을 돕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지만 그중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먼저 우선을 줘야 됩니다. 그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해외에 이 질병에 의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를 돕자고 하는 운동을 해서요.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심지어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참여한 분들이 계신데 참 제가 인사를 드려야 돼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모금된 것이 한 18억 정도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한 두 차례 지금 이제 먼저 보냈고 또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울 겁니다. 그 18억이라는 모든 그 돈은 해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집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래 은혜가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또 전국에 또 세계 곳곳에 전도되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어려운 교회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질병의 재앙이 빨리 끝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